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의 순례길, 매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95번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가서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아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영어 성경에는 남자, 여자, 시, 히 이렇게 읽는 독자들에게 구별이 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게 시방 남자가 말하는 건지 여자가 말하는 건지 모르게 해놨어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참 아가서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또 설교를 우리가 해도 아가서 설교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표현이 조금 좀 아리송한 표현들이 많고 그래갖고 좀 그 요상한 표현들이 많아고 좀 읽기에 민망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아가서를 그냥 별로 잘 설교도 안 하고,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잘 읽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겁나게 중요한 말씀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이 자기가 되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술람미 여자예요. 술람미 여인.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달콤한 그 러브 스토리, 러브 레터, 그런 것들이죠. 나 되게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참말로 청춘의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의 편지를 나누는, 요새는 뭐 카톡이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편지를 주고받지는 않는데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저기 등장하는 이 여자 주인공이 애굽의 공주였는지, 아니면 솔로몬이 가꾸던 솔로몬의 사설 그 왕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 지기의 딸이었는지 사람마다 좀 생각과 견해가 다릅니다. 이 사실적이면서도 극적인 사랑의 노래는 솔로몬 왕과 그가 사랑한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조연들도 있습니다. 조연들은 에루살렘의 딸들과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원의 고된 일을 시켜 그녀를 검게 타게 한 오빠들, 아가서 8장 8절에서 9절에 그 오빠들이 나옵니다. 그런 조연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 책을 우리는, 이 아가서를, Song of Songs,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이 연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별로 은혜롭게 여기지 않냐고 무시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가서를 대하는 이 유대인들의 자세는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갖는 그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는 6월절 명절 때마다 성경 구약의 36권의 구약의 39권의 그 구약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6월절에 다 공개적으로 펼쳐서 읽습니까? 아가서를 읽죠. 아가서. 아가서를 펼쳐서 공개적으로 읽습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절절한 사랑의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말씀으로 아가서를 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가서를 펼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아,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사랑의 최고봉이신 하나님은 나를 이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가서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지나치게 알레고리칼하게 너무 상징적으로 풍요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은 또 그것을 정말 무엇을 상징하는지로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 또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거나 이 두 가지 중에서 잘 상황을 보고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아가서를 읽어야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는데, 첫째는 아가서는 구원받은 결혼 이야기. 거듭난 결혼 이야기죠.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구약 신학 교수였던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교수님은 창세기와 아가서를 비교 연구했습니다. 이게 참 은혜스럽고 재밌어요. 두 성경 본문 간의 여러 병행들을, 구절들을 서로 잘 비교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첫째, 이 창세기와 아가서는 무대가 둘 다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아가서는 꽃 피는 그 포도원 동산. 그게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무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덴의 불순종은 죽음을 낳았죠. 근데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력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대비가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왔는데, 아가서를 읽다 보니까 사랑은 죽음을 이긴대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멸망과 사망을 이겨내는 능력이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참 탁월한 성경학자들이 써놓은 책이나 글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진짜 깊은 말씀들이 우러나와요.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은 죽음을 낳았지만 아가서에서 보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죽음을 이겨낸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발생한 성적인 수치심. 성적인 수치심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렸지. 우리 몸에 뭐 눈을 가릴 수도 있고, 입을 가릴 수도 있고, 머리를 가릴 수도 있고, 뭐 다 가릴 때가 뭐 배꼽을 가릴 수도 있고, 발을 가릴 수도 있지만, 뭐들라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갖고 거기를 가렸답니까? 그게 뭔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성적인 수치심이 생긴 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아가서에 나타난 이 사랑하는 두 젊은 부부에게는 전혀 성적인 수치심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성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가 됩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3장의 커플과는 달리 이들의 욕망은 회심한, 거듭난 모습입니다. 범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욕구를 가지게 돼요. 부부간에 주도권 싸움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그러나 아가서에 딱 오니까 이 구원받은 사랑스러운 커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가서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My beloved one, 나의 사랑하는 자는 belongs to me,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I belong to her, 그녀에게 속하였구나. 그렇게 서로를 막 지배하려고 주도권 다툼을 하는 창세기가 아니라 아가서에 오면 이 부부가 서로 자기라고, 우리가 자기다 그러죠, 자기. 니는 나고 나는 니고 서로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주도권 다툼을 하면 뭐예요? 내가 난디, 저 사람이 나고 나가 지고, 그게 그건데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고.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자기가 되는 거죠. 이들은 자신을 상대에게
내줍니다. 이들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섬기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순복하고 기대합니다. 이들의 결혼은 구원받은 자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필리스 트리블은 아가스를 구속받은 사랑의 노래다, Love's Redeemed라고 불렀습니다. 구원받은 사랑의 노래. 아멘. 이처럼 실로 우리의 연애와 결혼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악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의 죄는 연애와 결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의 결혼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장 상처 입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연애와 결혼입니다. 이별과 이혼 뒤에는 우리의 죄가 있으며 그것은 때로 주변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고통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셨고, 능히 우리를 악한 죄로부터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 외부의 침해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내로부터 받는 실망과 오해와 모욕을 견디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남편과 아내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 그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 어느 쪽도 죄로 인해 서로에게 고통을 끼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두 죄인으로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이 깊습니다. 참 깊어요. 아내에게 받는 오해와 모욕까지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다 그걸 견디셨듯이 견디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경지를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런 말을 듣고 좀 찔리는 바가 있습니다. 진짜 멋있는, 진짜 귀한 말씀이네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 그런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아가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결혼을 묘사하는 사랑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읽고 이해함으로 우리는 구속받은 연애와 결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연인과 배우자를 대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실로 이 책은 우리의 결혼을 구원하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기서만 교훈을 받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 아가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또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는 아가서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는 아가서를 성, 사랑, 결혼, 데이트에 대한 구원의 지혜로 받아들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시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본문에 없는 의미를 끼워 넣는 알레고리적 해석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의 빛 아래에서 아가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빈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사랑한다는 메시지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람빈 여인은 솔로몬 왕을 아가서 2장 3절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했어요.
작은 잡목이 가득한 숲에서 사과나무는 눈에 확 띄었을 것입니다. 그 빨간 열매를 맺은 사과나무는 여러 나무 중에서 눈에 확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확 뜨이고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가슴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향한 왕의 사랑이 깃발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아가서 2장 4절에 그랬죠. 깃발은 승리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연인의 사랑은 그녀로 하여금 기쁨과 자랑이 되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과 여인의 사랑은 하나님과 성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깃발, 우리의 승리,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을 우리의 깃발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숲을나무의 사과나무와 같고 우리 인생의 흔들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의의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성도를 기억합니다. 주여,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속타고 애타는 모니카의 눈물 같은 그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